주인인 아브라함의 특명을 받고 이삭이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 종은 멀리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 이제 우물 곁에 도착을 한 후에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결혼을 위해 부모인 아브라함이 먼저 기도를 했고 또 종도 기도를 했고 당사자인 이삭도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자녀의 그 배우자를 위해 기도한다면 어떤 조건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저 아내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청년 때부터 알고 있어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손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손주의 배우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정도 되었을 때는 이제 아이들에게도 구체적으로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아이들에게도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적게 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배우자의 조건이 뭐냐? 아주 중학생인데도 그것을 이렇게 적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그것을 놓고 이제 계속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좀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이삭을 위한 예비해 놓으신 그 배우자의 조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이 종은 나열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기도 제목대로만 한다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도 조건입니다. 배우자의 조건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물동이를 기울여 마시게 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는 사람. 이게 왜 배우자를 위한 기도 조건이죠? 배우자의 조건이죠? 이것을 이제 잘 분석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이것은 꼭 배우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첫째, 자신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동이를 기울여 마시게 하라는 것은 이것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 성품이 좋다는 것은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했을 때에 내 배우자가 또 우리 자녀의 배우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부분 아마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죠? 믿음이 좋다는 것을요? 또 배우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현재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다, 또 다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어떤 게 그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일까요?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가. 물론 때론 그 행동조차도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왔을 때만 이렇게 거룩한 척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인 그 행동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가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물을 달라고 했었을 때에 그냥 물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요? 물동이를 기울여서 마시게 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조건으로 지금 이 종은 내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를 할 수 있느냐를 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를 할 수 있는 것. 이스라엘은 우물에서 우리 한국과 같이 바가지를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동이채 이렇게 기울여서 마시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나그네에게 물을 줄 때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죠? 물 한 모금
달라 그러면, 우물가에서 이렇게 물 한 모금 달라 그러면 그 박에다가 물을 떠서 그냥 주지 않죠. 꼭 뭐를 해요? 하죠? 버드나무 2개 정도를 띄어서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향 나는 물을 마시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뭐 하라고요? 체하지 말라고. 그죠? 급하게 지금 갈증 나니까 물에 취하면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뭇잎 때문에 조금 걸러서 천천히 마시라는 의미로 버드나무 잎을 띄워줬습니다. 그 역시도 뭐죠? 배려입니다. 배려해 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리고 종의 생각을 통해 성경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 행동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를 가지고 성경은 믿음을 평가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로 표현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의 배우자로 선택한다면 절대로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할 때에 이혼하는 주된 이유가 뭐죠? 자기만 알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격 차이, 그 성격 차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자기만 알기 때문에,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을 두 번째 믿음의 조건, 결혼의 조건으로 생각한 것일까요? 이건 역시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지 그 마음을 보는 것이고요. 좀 더 깊은 의미로 본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 차원이 아니라 수고를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로는 얼마든지 위로해 줄 수 있고 작은 행동으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얼마만큼 수고할 수 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낙타에게 물을 먹여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없으니까 모릅니다. 얼마만큼 힘들죠. 근데 추측은 가능합니다. 왜요? 낙타는 사막에서 지내는 동물이기 때문에 한 번 물을 저장하고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걸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보충할 때에 이 물을 먹는 양은 우리가 생각할 사람이 먹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근데 종이 데리고 온 낙타가 이제 몇 마리였느냐죠. 몇 마리를 먹였을까요?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몇 필이요? 10필, 10마리입니다. 한 마리 먹이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마리의 10필의 낙타에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엄청난 그 수고를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6절을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저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온다. 이 말은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종이 만난 장소가 우물 옆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물보다는 높은 지대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나 또 여러 사파를 보면 이 사파가 성경을 잘 반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 계시니까 이거 잘 봐야 돼요. 대부분의 사파는 리브가와 종이 만날 때 우물가의 옆에서 만났다고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에 물을 채워가지고 어깨 메고 올라왔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들이 만났던 위치가 우물가보다는 한참 윗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둘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만난 사람인데
연약한 여인이 10필의 낙타를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서 물을 받아와서 어깨에 메고 올라와서 낙타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본문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0마리니까 한 번에 됐겠습니까? 아마 몇십 번은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면 낙타를 끌고 우물로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지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밑에 가서 우물을 길러다가 낙타 10마리에 물을 마시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리브가는 섬길 줄 아는,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헌신할 줄 아는, 수고할 줄 아는 좋은 성품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금상첨화죠.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다. 예쁜 여인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예쁘면 남을 위해서 굳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은 그만큼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랑에 수고를 할 줄 아는 사람.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품성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게 교회를 제가 소개했을 때도 거기에 나왔던 단어가 뭐예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봤을 때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인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인가를 평가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수고하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개인주의예요. 나만 생각하면 되지 다른 사람을 굳이 그렇게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까지만 하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 모임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분들은 그 모임을 할 때마다 그냥 열심히 수고를 해줍니다. 뭐 뒷정리도 해주시고 열심히 어떤 다른 사람들이 뭐가 있나 배려해주고 내가 조금 더 수고를 해줍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예배 참석했다가 돌아가고 그냥 식사 나오면 같이 이제 식사 먹고 이제 그러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성경은 시대와 문화가 아무리 변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원한다면,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믿음의 만남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원하신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먼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다면,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만남의 축복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나 역시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분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가 자신이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에게도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줄 정도로 좋은 성품과 섬김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비슷한 모습만 나타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응답하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합니다.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응답이 됐다는 말을 들으면 구체적으로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응답이 되었다라고 빠르게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에게 좀 더 큰 교훈을 줍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좀 긴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종은 먼저 리브가가 누구의 딸인지를 묻습니다. 이제 이미 자기가 기도했던 조건 두 가지를 다 만족했습니다. 거기다 아름답게까지 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종은 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요? 누구의 딸인지를 알아야 이 사람이 원래 아브라함이 말했던 누구죠?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민족일 수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의 자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은 정확하게 누구의 딸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리브가가 좋은 믿음의 사람 같아 보여도 아브라함은 애초에 친족의 딸을 이삭의 아내로 취하라고 이 종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종은 마지막까지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주의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응답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지대로 결정되어지는 것을 봤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보통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예스라고 대답할 때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해줄 거야 라고 예스로 응답해 줬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노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예스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망하고 우리가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건 역시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것이 기도의 응답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노를 하는데 이것의 가장 좋은 예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노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노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웨이트입니다. 기다려라. 나는 지금 당장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그렇죠.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급하죠. 뭔가 기도하면 빨리 좀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 때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그래서 빠르게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75세부터 25년 만에야 아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 지금
이 종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비슷하다고 해서 그냥 응답이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종은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서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모든 것이 다 이제 조건대로 다 맞고 나니까 이제 이 종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판단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하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확인하고 또 그 확신하는 가운데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